여기 아담 하와의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영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후 그의 독처한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임의의 실과는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요 영생하는 복된 그런 낙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런데 이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동산에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 들어오게 된 그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분명히 지키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장소로서 타의 개입을 허락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입에 분명히 그런 권한, 지키는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잊어버렸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교활한 마귀가 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깨기 시작합니다. 반거짓말로 깨기 시작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먹으면 정령 죽는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오니까 그렇게도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바뀐 겁니다.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판단이 그렇게 정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 그 선악과가 꼭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과실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천추의 한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로 여인은 해산의 고통도 보죠.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기도 하죠. 또 남자는 정말 여자에게 있어서 사모의 대상이 되도록 자기가 깨어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다스림 받은 대로 또 여자를 다스려야 되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참 여자를 책임지고 등에 골에 땀이 차도록 얼굴에 땀이 흐르기까지 해서 온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다 거부해도 기어크라도 식물을 가져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간이 다 나서 죽는 이런 육체의 죽음과 어울러서 영원한 죽음인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지옥의 행울까지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범죄입니다. 그 범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 같은 인간 아담의 후손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장사 없습니다. 절대 마귀의 미혹에 떨어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마귀가 침투합니다. 마귀가 침투하면 즉시 우린 거기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모든 시간이 다 반대돼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도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되고 우리 후손들도 얼마나 그 죄값을 물려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안 범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죠.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작지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같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성도의 특성이요 또 천국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렇게 작지만 점점 자라야 할 그런 성도입니다.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그와 비슷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 겨자씨같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점점 그 넓이, 그 폭이 자라게 됩니다. 즉 다시 해서 내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했던 그것이 다음에는 2가지로, 다음에는 4가지로, 10가지로, 20가지로 이렇게 점점 그 수 빈도가 또 그 양이 그 심층적인 그런 또 도수가 높아져 넓어져 가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말씀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말씀부터,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린 의식주 생활이 일상이잖아요. 일상.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힘들어도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일하러 간다. 몸이 좀 아프고 힘들었댔습니까? 막 죽지 못해 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산입에 이거 그냥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버려야 먹죠. 그래서 진짜 막 오만 자존심 다 끊고 오만 감정 다 묻어버리고 정말 몸이 천근만근 같아도 또 자기가 안 죽는 이상은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뭐 자식들 먹여야지, 아내도 먹여야지, 이거 뭐 자식들 입혀야지, 공부시켜야 되지. 이 추운 겨울에 뭐라도 좀 부엌이라도 떼고 뭐 전기장판이라도 떼려면 말이죠. 뭐 전기세 내려면 돈 벌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찌겠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 일상이잖아요. 일상. 이 일상에 해당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교훈입니다. 그런 이거부터라도 우리가 의식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것은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살게 하셨고 아담의 후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둘째 아담의 후손은 아닙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그 첫째 아담의 죄값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있어도 어떻게 등골이 땀이 차야 돼요. 얼굴에 땀이 흐르기까지 자기가 수고해야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면 많이 벌고 적게 수고하면 못 먹고 힘세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힘 약하면 자기가 이제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약육 강식 이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해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주먹도 키우고 머리도 키우고 덩치도 키우고 입도 그냥 이빨이 그냥 입김이 새도록 그냥 말빨도 세우고 그런 것은 많이 먹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많이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 자식들 많이 주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이 추운 날 뭐 엄동설한 안 춥고 말이죠. 그냥 뭐 이불에 삼겹 사겹 그냥 덮어가지고 벌벌 떨지 않고 뭐 그냥 반소매 민소매라도 그냥 땀이 철철철 흘러가지고 아이고 뭐 이 참 날씨가 왜 이리 덥노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사는 풀택자이기 때문에 네가 힘써서 먹어라. 세상이 땅이 다 너를 거부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기업으로도 찾아내라. 그래서 네가 밥벌어 먹어야 돼. 이런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의식주의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책임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생명을 주셨을 때는 먹을 것 주시고 또 몸을 주셨을 때는 입을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건 하나님의 책임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이걸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민물도 정말 이름 없는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린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지사죠. 천국께서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신 것을 못 믿느냐 그러면,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재주도 없는 우리가 나가서 꼭 벌려고 합니다. 나가서 꼭 가지려 합니다. 나가서 꼭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 본들 아무것도 못하고 죄나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면서 세상에 여러분들 마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밥입니다. 밥. 진짜 꼬셔 먹기 참 좋아요. 이건 뭐 진짜 교육자는요, 이 세상 나가면 꼬셔 먹기 참 좋습니다. 딱 보면 아는 모양이라 그냥 가서 저건 딱 한두 마디 하면 딱 떨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딱 보면 어리숙해가지고 말이죠. 어때 악으로 대항합니까? 못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꼬셔 먹기 쉬운 그런 세상,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하나님 책임지면요, 이건 진짜 뭐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퀘션 마크라. 어찌 저래 잘 되노? 저 사람 어떻게 저래 하는 것이 저런노? 희한하네. 이게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사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을 탁 벗어버리고 지가 일반법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 같이 경쟁으로 내가 버는 복을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소금이 맛을 있어서 밖에 버려서 밟히는 것은 이는 차치하고 경쟁에서 짓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다 뭐죠?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대한 신뢰밖에 없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짓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해요. 하나님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섭섭해 합니까? 더 나아가서 섭섭한 것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미워하거나 사랑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은 의식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등히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미움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러니 우리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이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한 해본들, 내가 여러분이 해본들, 염려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해봐도 뭐 변화 있습니까? 자기 삶의 어떤 형태, 조건, 자기 어떤 처지, 이게 변화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염려해본들 키를 한전한 더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이라고. 그래서 야 신경 꺼라, 신경 끄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차라리 그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라. 그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하나님의 책임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믿고 맡기라. 믿고 맡기라. 맡기고 거기 필요 없다는 것 아니다. 믿고 맡겨놓고 먼저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그 나라, 하늘나라 구하라.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 진짜 네 삶에 너 마음의 왕으로 모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딱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뭐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들 정말 왕정 나라의 왕 통치하는 거기에 벗어난 어떤 정책이나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했다간 뭡니까? 왕명 거부 아닙니까? 왕명 따라 안 한 것은 전부 다 반란이 거역입니다. 이 반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역모로 다 그냥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이 왕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정 정치 속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없어서 해서 항상 하나님께 지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하나님 지시한 것이 0.0001 미리까지 딱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치수로 몇 센치, 고 얼마, 그 다음에 폭 얼마, 광 얼마,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 하나도 안 새고 40주야로 내린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가 딱 받으라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면 하나님 주님 지켜주옵소서. 요즘 같은 코로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갈 때도 기도하고, 갔을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오며 가며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막으로 저희를 덮어 가리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다 국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짜 허잡은 그런 정부는 어떻습니까? 나라 국민을 보호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강국 눈치만 실실 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심 떼버리고 뭐 국민의 어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재산이 유린당해도 그러면서 네가 참아라 마마마 안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이거 뭐 이러니 국민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저게 무슨 나라냐만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진짜 멋진 왕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 딱 지셔서 지도도 하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 속에 자기가 딱 들어 앉아서 살기를 힘쓰라. 그것이 내 할 일이 할 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의 것, 영혼의 것, 완전의 것, 불변의 것 그것을 내 소망 가져서 행복도 진한 행복, 영원한 행복 기쁨도 좀 진한 기쁨, 영원한 기쁨 불변의 기쁨, 완전의 기쁨 좀 여러분들 핫잡은 이 썩어지고 세질 석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세태한같이 이런 세태한 것만 우리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잘 되니까 희희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재산이 다 들어가니까 좀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이것은 다 땅에 소망 두어서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 두어라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히 것을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진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기를 무엇으로? 그 구하는 법이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의는 옳은 행위, 옳은 행위는 뭡니까? 검증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성경대로 행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자기가 행하고 그 속에 가르쳐주는 현실 4개 딱 핀세트같이 딱 꼽아서 요거다 하고 알려주는 그 영감 도리로 우리가 살고 또 대속 입은 자답게 죄짓지 않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친해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향하여 나가는 요 생활로 우리가 살면 된다. 그걸 어디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으니 의식주 생활한 여기에서 장사하면서 하자고요. 우리 세상 떠나서 천국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도외시하고 천국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이름 다 터부시하면서 우리가 천국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들 일하면 먹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준비하는 그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볼 때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좀 더워가지고 말이죠. 제가 오전에 보니까 성가대도 부치고 저도 열이 오르고 그렇대요. 겨울에 이런 느낌은 교회에서 저는 처음 느꼈는데요. 아주 요즘에 히터 시설이 좋아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배 오기가 좀 좋죠. 추운 것보다는 안 낫습니다. 발이 시려가지고 발 비비고 아이고 언제 끝나노 아이 추워 죽겠네. 이거보다는 낫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준비하는데 이렇게 다 의식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냐 그런 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요 우선순위가 딱 돼 있으니까 목표가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기를 의식주에 자기에 힘써서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야무지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충족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풍족하게 씨와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기를 의식주는 육계의 양식밖에 없지만 영의 양식까지 하늘의 것까지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장 간단하고 아주 요긴한 말씀 요거라도 자꾸 생각하세요. 왜 의식주 생활은 항상 하니까 의식주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참 목회자에 놓으면서 제일 이 성구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목회 생활하면 많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천국에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다. 그 저만 그런 줄 알더니 우리 동역자들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이 이 선구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뭡니까? 일상.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는 그런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 작은 요 말씀부터라도 잊지 말고 이것을 자꾸 생각합시다. 생각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 말씀이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같이 누룩같이 점점 퍼지듯이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듯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아무 밑바탕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아이고 내 말씀 안 잊어야지 해서 안 잊어집니까? 벌써 잊어버린 건데, 잊어버리면 천하 없이도 그 사람 마귀 미혹에 듭니다. 마귀 미혹에 되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행한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봉하신 것은 역사 이 인물들, 수없는 인물들의 그런 사적을 통해서 우리 다 증거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봉에 벗어난 자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에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면죄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한 것에서는 반드시 상 주셨고 못한 것은 반드시 벌 주셨고 하나님은 철두철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 여기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생활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말씀으로 영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곧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동행하는 생활하면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에녹같이 영생을 봐요. 그 영생 무엇입니까? 영의 영생도 아니고 육의 형체의 영생도 아니죠. 왜?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중생 때 영원임의 영생 완전 받았고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의 형체의 영생은 그때 신령 몸을 입을 때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육 심신의 기능 이 기능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에녹이 동행으로 죽지 않고 성취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을 하면 말이죠. 이게 정말 땅의 것도 더하고 하늘 것도 더한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신의 기능, 신뢰한 것에 이런 수입이 얼마나 있게 됩니까? 그것이 심신의 기능의 영생의 그런 수입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크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대로 삶으로 영감대로 삶으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밥 지으면서, 뭐 하면서? 밥술 뜨면서, 뭐 하면서? 야, 이 옷이 어울리나? 저 옷이 어울리나? 아이고, 그거 입지 말아야 보기 싫다, 야. 네가 한 달 동안 내 입고 다니네. 아이고, 참, 아무리 좋아도 추접하게, 그건 네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입고 다니노? 좀 빨아서 입어라.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노? 영감이 내게 지시한 바가 무엇고 하나님 배반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죄 안 짓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사는 것이 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딱 찾아서 그대로 자기가 사는 생활을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것처럼 속사람 기능이 진리의 기능으로 영감의 기능으로 대속의 기능으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기능으로 바뀌어져요.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피대로 살면요 관계의 온전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보시 아이고 우리 이쁘니 아이고 이거 작고 이거 이뻐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흠과 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 잘했어. 왜?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동행한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 잘해서 마음에 흡족해 이거 하나님과 관계 딱
온전이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이지. 여러분들 참 섭섭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를 뭐 따르고 자기를 좋아하고 한다는 사람 뒤에서 그냥 마구 백바이팅 합니다. 뒤에서 그냥 마구 칼을 비술 꼽으면 그러면 참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프죠. 와, 내가 이렇게 뒤에서 그냥 백바이팅 당하는 이런 존재밖에 내가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 관계 온전을 못 이뤘어요. 사랑과 관계 온전을 못 이루고 그 앞에 면전에서는 욕을 못하고 돌아서서 아이고 제가 인간도 아닌가 저거 말이야. 아이고 위에서 뭐 상서라서 대접해 준단 말이야. 아이고 제가 인간, 아이고 제가. 그럼 여러분들 안 들립니까? 속이 참 불편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간관계 온전히 안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말 속 사람이 새로워진 이런 기능이 돼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 온전히 이루어. 모든 물질의 관계도 온전히 사람 한번 일하면 일것이 솜것이 매워. 야무져. 일 야무지게 잘해. 아주 일 처리가 깔끔해. 모든 처리가 아주 완벽해. 이게 뭡니까? 일 관계에 있어서 완전이라 완전. 물질 관계에서 저 사람 물질에 헛된 게 없어. 허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정확해. 1.1핵도 1원도 틀림없어.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빌리더라면 빌려주고 갚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아예 그냥 갚는 거, 이건 남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또 내 돈이고 이렇게 하니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관계가 더러우면요. 그 사람한테 욕들어. 안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관계도 완벽해.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하는 행위가 온전해. 조금도 틀림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죠. 뭐라도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마음의 기쁨을 얻든지 마음의 평강을 얻든지 힘을 얻든지 안 그러면 큰 안정감을 얻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인 물질의 어떤 혜택하면 차라도 따뜻한 차 한 잔 대접받고 말이죠. 어떤 사람 가도 차 한 잔도 대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코로나에서 먹는 음식을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에 아예 차도 대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말이죠. 아주 딱 그냥 차? 내가 왜 줘? 해서 전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면 시원 은혜를 마구 받아. 마구 섬김 받아.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극히 큰 결과에 뭘 통해서?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런 기능 가지니까 주님과 동행의 삶의 결과라고. 주님과 동행해서 내 자신의 심신의 기능이 변화되니까 영생의 기능 되니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지극히 큰 결과를 맺는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결과 큽니까? 관계 온전, 행위 온전, 시연의 생활, 봉사의 생활, 화평의 생활,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결과입니까? 또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이론됐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혜택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입니다. 가면 말이죠. 땡큐 카드가 이 요즘에 카드를 많이 안 보는다 하더라도 땡큐 그냥 메시지가 빵빵빵 뜹니다. 사랑의 하트가 뿅뿅 진심 어린. 항상 감사야 감사. 가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번에 아이고 은혜했습니다.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감사와 찬성이 넘치지. 그러니 나를 신뢰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옆에 좀 두었으면, 좀 의지했으면, 바라봤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부탁하고 저 시킨 대로 하고 싶고. 왜? 모든 것이 바르니까, 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영원한 영광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실력이 되지, 기능이 되지, 사람이 되어진 것이 다 뭡니까? 주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한 삶의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산 그런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에 제일 시발점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든 정말 멋진, 아름다운, 놀라운 생활의 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말씀 잊지 않는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힘씁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지 않으려면 자꾸 성경을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있든지 안 있든지 뭐가 될까? 대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잘 간직해라. 뭘 간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간직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가 잊지 말라는 것은 있어야 있든지 안 있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있으려면요,
여기 접촉하세요. 눈에 자꾸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통독 사경하는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집에서 해서 조금 뭐 자유스러운 게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뭐 기도실에서 우리 가족과 같이 그리 했는데 시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천국 생활, 이게 완전 천국 생활. 딴 거 다 오프시켜놓고 오직 성경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쭉 읽으니까요. 참 은혜롭고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요즘에 다 여러분들 성경 앱 있잖아요. 앱 있고 또 저번에 제가 또 깔아둔 앱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배수를 한 1.9약은 1.5배 정도 해야 됩니다. 신약도 아무리 못해도 1.5배, 1.6배 하면은 목요일 저녁 되면 딱 끝납니다. 그한 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목요일 한 밤 10시 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땡 하고 딱 끝나요.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눈으로 접하세요. 그리고 기도 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자꾸 연구해 한 절수라도 이제 여러분들 읽고 난 다음에 통독할 때는 그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 자꾸 연구하세요. 그것이 자꾸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를 좀 바로 하려면 그거 가지고 금방 연구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묵상해.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저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 있고 저쪽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걸 이런 본문을 쫙 대쓰면서 내리 문맥상으로 그리고 다른 성구와 비교한 비교상으로 그리고 그 성구 자체의 어떤 문법상으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여기 오전대로 먼저라는 그 단어에서 위에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앞에는 뭡니까? 깡그리 무시 아닙니까? 깡그리 무시의 그런 성구였어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너는 먼저 여기서 딱 반전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런 성경 전체에 가르치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실패감만 가득 찬 사람 이 성구 보면요. 맞다 힘없고 그런데 이게 그 잘못된 힘이에요. 다시 해서 나는 어차피 세상 것을 못 이루니까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런 거 쓸데없다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힘을 얻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그 성구에서 바로 먼저 여기서 요 의식주의 생활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이런 생활 중에 요 다음이니까 먼저는 그 다음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먼저 그 나라 구하고 뒤에 이 생활하는 중에서 이렇게 하라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딱 아는 거기 연구와 다른 것을 비교해서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자꾸 그리스 말씀을 묵상하세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일 잘 깨닫는 것은 그대로 실천 실행하는 겁니다. 실천 실행할 때 참 진리, 경험의 지식, 체험의 지식이 제일 여러분 진리와 자유를 자유케 하는 참 진리를 아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삶의 실패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굴 통해서? 아담 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 계시로 인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큰 교훈 받아서 우리도 이런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말모에마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힘쓰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